앞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배경이나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고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젊었을 때는 감각적이고 보이는 것으로 살았는데 장성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떠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야곱은 자기 자아가 죽는 20년 종살이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요셉은 팔리는 과정을 거쳐서 용서와 충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난의 성장을 거치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누에고치가 이 조그만 구멍을 내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데 만약에 사람의 구멍을 스스로 터주고 쉽게 나오게 하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다가는 그만 쉽게 죽어버리듯이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자기들 형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길래 우리가 이 지경으로 살아야 했느냐 하면서 별말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라고 얘기했건 하나님의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 말씀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7년 된 숫소다 이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를 보면 첫째는 바알의 제단을 위해서 이 소가 이리저리 사용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결한 둘째 숫소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7년 됐다는 것은 미디안의 앞자가 7년인데 숫소가 제단에 바쳐지듯 다 끝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누구의 것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러잖아요. 내 아비에게 있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어느 구석에 숨겨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었고,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앙이 좋아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사람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부르시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신앙이지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집안에서 선택을 하지, 무슨 우상 숭배 주동자의 아들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 부르심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를 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바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온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 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반대를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건 무슨 방해를 하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의 정결치 못한 작은 일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속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널 때도 꼭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진중으로 다니며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결이다, 성결이다 하는 것은 코데시, 이런 말로서 옷을 빤다던가 아니면 여인을 멀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요단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노예제도였어요. 이 문제로 미국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영국의 영적인 성결운동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북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를 주장을 해요. 남쪽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남쪽 교회는 노예 제도 존속을 주장을 해요. 그 당시 노예를 보면 상당한 부를 안겨주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쪽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노예에게는 영혼이 없다.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신앙이 삶의 편의대로 해석이 되고 이용이 될 때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마침내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일들이 피를 흘림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지요. 말씀을 지키려는 성결의 삶이 많은 피의 대가로 지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셀의 상을 찍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도 가까이 습관화되어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우상 숭배의 것으로부터 떠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도 다짐을 해도 맹세를 해도 자꾸 실패를 하지 않아요.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의 무지함과 나약함과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그런 유혹들을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그가 예수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어요. 베드로의 아마 본뜻이 아니었겠지요.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약해서 본의 아니게 실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두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모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27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단을 헐죠. 아셀의 목상을 찍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대낮에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다 아는 동네 사람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우상관리 공동 제사장인데다가 만약 이 일이 발각이 되면 나와 내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섬찟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여기에 목을 메고서 농사의 풍요를 빌며 더러운 짓거리도 할 정도인데 기드온이 자신이 했다는 걸 아는 순간 가만히 둘 것 같지 않고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요. 하긴 하되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하자. 그 밤에 몰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할 믿음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막상 실행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하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때요? 막상 말씀대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두려우세요? 보고 있는 눈이 부담스러우세요? 말씀대로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때요? 굳는 생각에 두려우세요? 막상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눈이 너나 잘해라 하는 듯해서 두려우신가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만 넘어서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를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을 신앙의 아버지로서 무척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이제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살면서 홀로 서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돼요. 주위의 소리도 들립니다. 어린 종이 나셨네. 몸도 허약하네. 그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소심하다, 비겁하다 하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소심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지 모른다. 내 스승은 감옥에 갇혔고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주위에서 깎아내리고 흔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다지던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운 마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을 것이고 나도 그렇게 갇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그렇고 사람들의 눈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의 사명은 너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내가 감옥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부르신 그분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기드온이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맞짱을 뜰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바알의 제단에 올라가서 정성을 드리려고 했는지 가보니까 제단이 회파되고 여자 파트너였던 아세라 상이 찍어져 없어지고 뿌리만 남아있고 옆쪽을 보니까 새로운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숫소를 드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화가 난 모습들을 하고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가고 이리저리 물어서 수사를 하고 막 알아보니까 그 범인이 마침내 밝혀진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대문에 서서 소리 질러댑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오자 당신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죄명은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여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단의 땔감으로 사용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다.
이렇게 기드온의 아버지 면전에 대고 아들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일에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 일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하는 일을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나 전도나 봉사나 구제하는 일이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도 이 바알의 제단을 공동 관리하는 제사장 아니에요? 바알에게 풍요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아사라의 목상이 있는 숲에서 더러운 짝짓기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아스가 둘러선 사람들을 쭉 하고 둘러봅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어요. 바알은 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서 범인을 가려서 죽이겠다고 하느냐? 신이 우리를 위할진데 그가 신이 아닌가? 어려우니 자기 재단을 회파한 자를 가려내어 그가 처리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바알이 할 일이다. 아주 현명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드온의 목숨을 위해 자기가 믿었던 우상숭배 신앙을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살고 우리도 사느냐? 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바알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으니 당연히 바알이 기드온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글자 그대로 하면 바알로 하여금 맞서게 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맞선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알의 저주가 내려서 농사를 망치게 되고 심할 경우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담담히 신앙의 생명을 건 이 아버지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을 깨버리자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1902년 6월 10일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태운 배가 군산 이 근해에 도착했을 때 배가 그만 서로 충돌을 해서 이어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때 아펜젤러가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애석하게도 빠진 이들은 살았어요. 아펜젤러 자신은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44세였어요. 많은 미국인들은 아펜젤러는 잘생긴 사람이고 청명한 사람이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이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거 매우 슬픈 일이다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제학교 세웠죠.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의 세 자녀는 선교사로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기 전에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신앙의 부흥을 먼저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도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지만 바알을 미워했어요.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바알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생각과 달리 바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 의해서 자기 제단이 무너지고 회파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바알에게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사건이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부르게 되고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앞에 앞길에 열어주실 것입니다.